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이 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한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모두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기 전에 자신의 아들 삼형제였는데요,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깁니다. 아버지의 유언은 어떠한 것이었냐면요, 내가 가진 17마리의 낙타를 물려줄 터이니 첫째는 그 중에 2분의 1 절반을 가지고, 둘째는 3분의 1을 가지고, 막내는 9분의 1을 나누어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마리의 낙타라도 그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팔아서 나누어 가져서도 안 된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나서 삼형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17마리의 낙타를 아버지의 계산대로, 아버지의 유언대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7이라고 하는 숫자가 참 묘해서요, 2로도 3으로도 9로도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7의 반은 8일까요? 9일까요? 형제들은 함께 모여서 이 풀리지 않는 아버지의 유언의 말씀을 함께 붙잡고 숙제를 풀어갑니다. 실은 이 삼형제는 평상시에 서로 친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하는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별로 반기하지 않았는데요, 아버지의 이 유언을 붙잡고 씨름하여 낙타를 나누어 가져야 했기에 머리와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갑니다. 이를 본 아버지의 지혜로운 친구분이 한 분이 이 형제들이 있는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써서 수고하되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낙타 한 마리를 그 형제들에게 줍니다. 이제는 그 아버지 친구가 주신 낙타 한 마리까지 포함해서 총 18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18마리의 2분의 1인 9마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18마리의 3분의 1인 6마리를 가집니다. 막내는 아버지의 유언 그대로 9분의 1인 2마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9마리, 6마리, 2마리를 나누어 가졌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아직 나누어지지 않은 한 마리 낙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친구분에게 낙타를 돌려드리며 감사드리고 그리고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17마리의 낙타를 유산으로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로 나누어 가지라라고 한 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풀기 힘든 숙제를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그렇게 문제를 낸 것은 형제들로 하여금 소유로 인하여서 싸우지 말고 서로를 사랑으로 함께 돌보며 살라고 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문제를 내는 것처럼 그들을 힘겹게 하려고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나누어 주기 위하여 문제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녀인 우리에게도 문제를 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이 문제가 오늘 그 형제들이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사랑으로 서로를 살피며 바라보았을 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풀리지 않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바라볼 때 문제가 풀리는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이 답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답을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욥처럼 부당한 고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때로는 다윗처럼 다른 이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때로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붙잡으려고 달려오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더욱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는 현실에 우리의 눈을 두지 마시고 그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움과 시기가 가득하고 이유 없는 분노와 화가 가득한 이 세상을 바꾸어 주셔서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점에서 참으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앞선 20장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고 그들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이 있음을,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시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21장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그들은 부활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디베랴 호수로 나아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 곁에 있겠다라고 다짐하였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하였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는 예수님 곁에 제자들이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단순히 기뻐하는 것으로만 그들의 마음을 다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패배감과 무력감으로 부끄러워서 예수님에게서 물러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티베랴 호수로 갈릴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디베랴 호수에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물을 내리고 좋은 어부로 물고기를 낚지도 못하였습니다. 단지 그냥 그물을 내렸을 뿐 한숨과 탄식을 내뱉으며 그들은 좌절하고 낙심하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티베랴 호수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낚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안타깝게 바라보며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렇다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배 오른편과 왼편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이야기하시지요. 오래전 제자들을 부를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물을 내렸더니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던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물이 끊어질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낚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배를 해안가로 이끌어 오게 되어지죠. 그때 먼저 예수님이 사랑하였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베드로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겉옷을 다시 입고 물에 뛰어들어서 탕자가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가듯 그렇게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나누셨는데요, 더욱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미리 먹을 것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이 가지고 온 물고기로 음식을 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어디에서 구했는지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미리 먹을 것을 준비해 두시고 제자들을 맞이하셨다는 것이죠. 인생의 실패의 밤을 보낸 제자들, 좌절하고 낙심하여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육과 영의 배고픔과 갈급함을 해야 할 수 있는 따스한 밥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스한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시며 따스한 밥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그렇게 주님은 토닥여 주시고 힘들었지? 괜찮아. 애쓰고 수고했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시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른 아침에 주님이 예비해 주신 따스한 떡과 생선을 먹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격하며 비록 지난밤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그렇게 함께 해주신 주님을 통하여 자신들의 삶이 변화되어졌음을 고백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은 그날 이후로는 예수님 곁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만나러 디베랴 호수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실패와 낙심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세상은 줄 수 없는 희망과 소망의 소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누리시고 사랑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힘써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심으로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처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술로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은 삶 가운데 조금도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고 주님 사랑 받은 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과 교우와 이웃을 진심으로 사꾼 목자와 같이가 아니라 진짜 목자로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디베라 바다에서 새벽을 맞는 제자들과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수고하고 애썼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한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의 질병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논하고 있지만 실상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서 누구도 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지난 한 주간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과 거짓, 옳음과 그름, 다름과 틀림, 본질과 비본질이 모호해진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무엇인가 좀 다르게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의문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위로받아야 할 이들에 대하여서 외면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문제만 증폭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집단 이기주의라고 하는 말 이외에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해나가는 한국 교회 공동체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모습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기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지난 한 주간 답답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곳 성전에 와서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었냐고.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우상 삼아서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께서 길을 내어달라고,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꽉 막혀있는 이 문제를, 세상의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바꿔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다른 무엇보다 힘써서 해야 될 일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 그것이 답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해결의 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늘의 지혜 주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고 지난 삶의 자리를 회개하시고 주님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실패와 낙심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 실패의 밤을 보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보여주시고 사랑 이루어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부탁드립니다. 주님 사랑을 누리십시오. 주님 사랑을 꽉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다른 거 붙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오늘 시간 주님 사랑을 꽉 붙잡으시고 주님 사랑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 의지하여 기도할 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해주시고 우리의 공고한 삶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병든 마음을 온전케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2000년 전 디베랴 호수에서 실패의 밤을 보내고 있었던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능곡에 빈 그물을 내리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로 원하기는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바꾸어가는 일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서 17마리의 낙타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아버지의 지혜로운 친구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낙타 한 마리를 형제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인은, 오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17마리의 낙타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이 오랜 전통이다, 이것이 새로운 가치관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사랑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서셔서 주님 앞에 다른 것 바라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이 세상을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해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주님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사랑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실패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패의 밤을 지내기 위하여, 통과하기 위하여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새벽에 오기 전까지 이것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나가라고 하시는지
묻지 않고 깨닫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간절히 주님의 사랑만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사랑 의지하여 이 모든 삶의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 나옵기는 주님 사랑 받은 대로 가족과 교우와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유일한 답인 것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